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해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갑작스럽게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1장 1절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예정은 이제 천사나 인간에 대해서 인격체의 구원과 버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예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거 다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하늘에 새가 만들어지고 바다에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늘에는 새가 있게 하시고 새들도 이런 새 저런 새가 있게 하시고, 땅에는 온갖 그러한 기는 것, 짐승, 가축들이 있게 하시고,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가 있게 하신 그 모든 계획을 하신 것이고,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 창조하신 것들이 우연히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만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특별히 이 104편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104편을 한번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한 것들을 그냥 이제는 알아서 살아가라. 자연은 알아서 사계절 만들고, 해는 알아서 떴다 졌다 하게 하고, 지구는 알아서 자전하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가 뜨고 지게 하시고, 지구가 스스로 돌게 하시고,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계획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의 우리의 삶도 우연히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오묘하신 그 뜻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뜻이 온전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직까지 과거도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문을 설명을 하지는 않고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한번 1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4장 창조에 관하여 1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누가 창조하셨냐 그랬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도 그것은 성부 하나님 혼자,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중에도 거기에는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셨냐?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성자에 의해서 성령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성부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성부가 창조하셨다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성자가 창조하셨다 성령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구별은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은 되는데 분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동시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누가 하셨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부가 창조하셨다 그래도 성부가 성자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시편 104편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창세기 1장 너무나 잘 알죠. 그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 10장 12절에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냐?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지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성자 하나님도 창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또 각각 구별되어서 위격적으로 구별되어서 성부가 창조했다, 성자가 창조했다, 성령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모든 지구의 그러한 모든 만물을 생성케 하시는 그 역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욥기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입김으로를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 욥기 33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죠.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또 구별해서 성부가 하셨다, 성자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창조하시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일하시는데 홀로 이렇게 성경에 홀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성부께서 일하실 때에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분리가 안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근데 성부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거기에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성부가 일하시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으로 일하신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성자가 일하시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성부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이 나오죠. 다시 그 위에 그 처음 1항을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 그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뭐 당장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인간다운 삶도 못 살아가고, 기본적인 삶도 못 살아가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일평생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그 말을 따라서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자신은 돌보지 않고, 물론 너무 금욕적으로 자신을 안 돌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데 일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적당히 쾌락을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십계명을 앞에 두고 나는 정말 사람들이 다 즐기는 그러한 탐욕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그러한 삶 하나도 못 살고, 나는 정말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복된 인생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너무 불행한 인생이다, 이 땅에서 집도 못 가지고 좋은 자동차도 못 가지고 좋은 쾌락도 못 누리고 참 불행한 인생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죄인들이 말하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물론 여행도 가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올바르게 복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또 우리를 만드실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 먼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일용할 양식, 자기의 건강,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잘됨, 그게 제일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게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으로 느껴질 뿐이지, 그것은 가장 올바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시편 33편 5절 보게 되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높아짐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고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아까도 이렇게 읽었던 부분이죠.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읽었는데 근데 왜 창조하셨냐?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후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바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불러주시고 이런 일을 맡기셨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게 하셔서 또 북한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하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물론 거기 북한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탈출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데 온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아짐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저기 청와대에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재능을 주시고 각각의 어떤 사람은 여기로 어떤 사람은 저기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러주신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돕는 그 일을 하는 게 성공한 인생이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소원 이루는 내 소원 성취가 최고다 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제일 본분으로 삼지 않죠.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 자기 뜻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에서도 33편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자기들도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은 자로서 서로 인자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를 악하다 비난을 합니다. 서로가 선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요. 근데 보게 되면 둘 다 양비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악해요. 아무리 선하다라고 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물론 먼저 잘못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보게 되면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친러시아 사람들을 아주 많이 학살했어요. 아주 그런 것이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서방 언론 쪽에서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러시아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친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아주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인간은 선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악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진정한 참된 그러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앞으로 볼 수 있나요? 힘들어도. 이랑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나?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나?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무엇을 발명을 했다, 어떻게 창조를 했다 이런 말을 쓰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을 모양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든지 저렇게 만들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만 바꾸는 차원의 창조죠. 인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 질서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발견해내 갖고 요렇게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바람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늘로 뜰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찾아서 깨달아서 그렇게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그러한 질서가 없었는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없었는데 인간이 그런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에 그런 원리를 다 주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질서를 찾아내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로부터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나 인간이나 제도나 질서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죠.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죄는 인간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인격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부족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는 인격체인 천사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범죄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죄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를 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냐 그랬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 오늘날에도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말 식물만 해도 그 종류를 셀 수가 없고 동물만 해도 그 종류를 셀 수가 없고 사람들의 모양 70억 명이 이 지금 한순간에 살고 있는데 그 모양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다릅니다. 손에 있는 지문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래갖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연이 점점 진화되게 해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뭐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모든 식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생기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초적인 자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하늘과 땅과 바다 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점점 진화되게 하신 것이다. 뭐 그러면서 뭐 지적 설계론, 뭐 유신 진화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뭐 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에, 언제 동안에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가? 6일 동안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에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없이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노아하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자연 만물을 이제 물로 쓸어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없어지지는 절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죠. 마지막 종말 때에 모든 천지 만물이 이제 불에 녹아지기는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6일 창조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과 땅과 바다 그거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만 뭐 1억 년, 10억 년, 20억 년, 뭐 45억 년 이렇게 되면서 진화가 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 사람이 집 하나 만드는 것도 뭐 제대로 만들려면 6개월 이상, 뭐 더 좋은 집은 1년 이상 만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일 동안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부족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를 하시고 그 끝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못되고 모자라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죄가 없게,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제도들, 질서들, 그러한 원리들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들이 이렇게 거기에 뭐 더하거나 빼서 잘못되게 만든 그러한 것들은 성경으로 점검해서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고 사용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의 질서, 어떤 직장에서 가지게 되는 질서,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들어주신 그러한 질서들, 그러한 제도들, 가정제도, 뭐 어떤 그 학교 제도나 이런 국가 제도,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선하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먹지도 않는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먹어야 사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의 형편 사정을 그렇게 고려하면서 금식을 해야지 무조건 40일을 금식하는 게 최고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40일을 굶어도 되는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다 그랬을 때 물을 먹잖아요. 생수는 먹는데 거기 미네랄이나 모든 그런 게 있어갖고 물이 영양소입니다. 뭐 밥을 쌀밥만 먹어야 영양소가 아니라 물 속에도 영양소가 녹아 있어서 40일을 견디는 것이지 물도 안 먹고 인간은 40일.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뭐 예를 들어서 금식, 음식을 다 끊는 건 아니잖아요. 물도 음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 제도를 따라서 금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매일 쉬면 안 되죠. 그러나 몸이 아프고 힘들면 또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쉬지도 않고 일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이런 나무만, 동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원리들, 질서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6절, 8절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다른 날에는 다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둘째 날에 없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둘째 날에 천사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궁창에 있는 천사가 타락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그러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을, 이 궁창을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할 거니까 그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 이렇게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종적으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게 창조된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이상한 신비적인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끌어들여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도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이 반역해갖고 2절부터 다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해갖고 3절부터인가요? 3절부터 다시 창조했다. 이러한 엉뚱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으시면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왜 악한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인가? 왜 죄가 있는 것인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았고 갑자기 이렇게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3장에서 갑자기 사탄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 마귀가 먼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창조 직후에 타락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타락하고 이제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어서 타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타락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아담이 스스로 자기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타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죄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행하는데 부정한 것이 죄거든요. 그거는 인격체들이, 피조물들이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조성했냐? 죄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악해서 사람 그 길 가는데 울물을 놓고 교묘하게 거기 걸려들게 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악해서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진실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일을 조성하시지도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그것을 이제 허용적인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것인데 허용적이다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시니까 말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지 않았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허용적인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한 게 아니냐?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물에 대한 계획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것 아닙니까? 죄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대로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 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리를 해봤자 그렇게 알 수 없어요. 좀 더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이 뭐 버림받을 자를 정하시고 그들을 버리신다면 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놓고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그건 인간들이,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그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는 모르죠. 단순히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온전한 판단은 아닌 것이죠. 그랬을 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지어 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내 뜻이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만드셨어도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해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도록 예정해 갖고 내가 억지로 죄를 짓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라도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내가 행하잖아요. 나의 탐욕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어떤 이득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심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그러한 권리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게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항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게 도우소서. 우리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지금은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역시 성경에서 알려준 것이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